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는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느냐?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도 알매 수준에서 내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온 영혼이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울림과 떨림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옮겨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선언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사를 주관하는 그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에 놓여있는 사람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연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고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고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알미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 제목처럼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서 걸어가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이 7가지 표적,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7가지 표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표적
일어나는 현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 7가지 표적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고 건강이 결핍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늘 부족함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느냐, 결핍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생명의 결핍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하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정신이 번뜩 뜨였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정신이 번뜩 뜨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들어보셨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믿음이 쑥 들어와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알면서 믿음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에서, 결핍에서 채워짐을 느끼게 되고 한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목마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목마르고 설교를 들어도 또 다른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 목마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일어납니다. 내가 굳건히 믿었던 것,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흔들리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 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쑥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확 들어왔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믿음이 확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 때는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다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도 유익이라는 것은 죽음, 육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벗어나 봐야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76이 되셨습니다. 76이 되셨는데 청년처럼 사세요. 저도 여기 안나 어르신들 뵈면은 청년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어머니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큰 언니, 둘째 언니, 저에겐 이모죠. 큰 이모, 둘째 이모,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같이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조카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사람은요, 감정이 공감이 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떨 때 눈물을 흘리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번 우셨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한 번 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나중에 이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보시고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이 3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번만 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제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시고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곡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깊은 와중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제하여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계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하면서 우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불만을 들어주시는 분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만 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건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나사로의 병,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도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험난하고 어려운 그 고난 앞에서도 나는 주 예수를 믿으니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명 주셔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죽음이 올지라도 영생을 얻으니 감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것은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옮겨질 때 일어나는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것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